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홍수가 나를 무섭게 했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은 교리적으로는 언제 해당되느냐면 재림하시는 공포에 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째는 죽음의 슬픔이라는 걸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의 슬픔. 세 번째는 죽음의 덫.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의 슬픔과 지옥의 슬픔과 죽음의 덫.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첫째는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시편 14편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시편 14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했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리별이라는 아픔이 있죠. 배우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또 눈도 갑자기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런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모든 계획들, 목표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자, 그러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예기치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닥친다 이게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닥쳤고 다윗에게도 닥쳤던 일이에요. 죽음의 슬픔이라는 원수가 피할 수 없는 장애물로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끼리.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가는 일도 생기고. 이 죽음의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따라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죽음의 슬픔을 끌어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대로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다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 안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을 태어나서 타락한 아담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을 태어나서 죽음의 슬픔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아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다가 죽음의 슬픔을 똑같이 만나.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런데 비록 육체의 생명이 사고를 당해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죽음의 슬픔 자체를 이겨내고 승리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이것이 구원받지 않고 그냥 죽음을 슬픔을 안고 지옥으로 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같은 죽음의 슬픔을 당해갖고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을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라 이것이요. 똑같은 죽음의 슬픔을 당해도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가서 끝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방향이 다르냐겠어요. 방향.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의 슬픔을 당한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리적으로는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의 그 말씀이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대적하고 밖에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 두 번째 주제는 지옥의 슬픔이에요. 바로 지옥의 슬픔. 여러분들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죽음의 물결을 나를 에워쌌을 때에 그랬어요. 죽음의 물결을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18편 4절 5절과 거의 비슷해요. 단어가 거의 비슷한데 죽음의 슬픔 대신에 죽음의 물결 요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 이것이에요. 지옥의 슬픔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지옥의 슬픔이에요. 또 영원히 빠져나갈 수도 없고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 이것이 슬픔이라 이것이에요. 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목을 축이고 싶어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 이것이에요. 또 육체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따르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후회가 따르더라 이것이. 특히 지옥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자의 부르짖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을 같이 봐요. 그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랬어요.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자, 지옥에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과 살아있는 세상 사람과 가족들과 소통이 안 돼요. 단절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단절. 너무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거지. 그러나 이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슬픔을 이미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어요. 지옥의 슬픔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이겨낸 승리자라 이것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니에요. 전달 좀 잘해드리세요. 승리자라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죽음의 덫이에요. 이것이 일명 또 재앙의 그물이라고 그래요. 재앙의 그물. 구약의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죠.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클레시안. 자,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재주 있는 자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그랬어요.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그랬어요.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이 아들들도 재앙에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이랬어요. 인생이 바로 재앙의 그물에 걸릴지 몰라요. 전도서 9장 11절은요.
전도서 4장 1절이나 5장 18절이나 8장 17절 같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잘 제국을 다스리다가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데려온 첩들의 우상을 그대로 끌어안아서 그들이 우상을 산당까지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말년을 배교해버리죠. 완전히. 자기가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종으로 있다가 해방시켜갖고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보답을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조차도 백성들의 금은 귀고를 다 걷어가지고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 인도해갈 신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모세 형님의 아론의 자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따졌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와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하는 말이 더 강하네요. 21절부터 23절을 봅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3절을 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의 행악에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4절에서는 주조해서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구 흉볼 것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목숨을 내 주셨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못 받아요. 금송아지 우리도 섬기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솔로몬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자기 생각으로 돌이켜가지고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왕비가 700명의 자그마치, 첩이 300명의 자그마치, 100명도 얼굴도 참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 텐데 1000명이나 있는데 거기다 또 외국에서 온 그 첩들은 산당까지 다 져졌어요.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 나라꼴이 안 되지요. 나라꼴이 안 돼요.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치열한 전투에서요 아주 힘센 용사가 있어요. 저 병사가 싸워주면 내가 덕을 볼 텐데 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먼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필 한 방에 그냥. 자 그러니 실망하죠. 딴 사람들 겁에 질려갖고 다 패배하고 만다겠어요. 전쟁이 힘센 자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항상 현명한 사람들은 생계비를 벌기는 하지만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라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또 명철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고동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가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문학가들 소설가들 보세요. 매일같이 가난해가지고서 끼니를 굶어요. 끼니를. 그런데 초등학교 못 나서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를 벌어먹이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과 돈 버는 거고 비례하냐 아니라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지 않은 것이.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 자 그래서 재주 있는 자에게 은총이 주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때와 기회는 갑자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상 모든 죄들에게 들이닥친다 이것이요.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고 경고도 주지도 않아요. 갑자기 온다 이것이요. 제 아무리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도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이랬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때를 몰라요. 또 때를 모른다 이것이요. 자 말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다른 말들에서 또 따라잡힌다 이것이요. 또 여러분들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엘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팔이 들로루처럼 암사슴같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또 골리앗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하고 소년 다윗하고 대결하는데 대결이 안 돼요. 다윗은 갑옷이 맞지라는 게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골리앗은 엄청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다윗이 칼로 쳐준 것이 아니죠. 문매에다 휘둘러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마빼게 베겨갖고 그냥 즉사했어요. 그래서 힘센 자가 능통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지혜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아방 앞에서 지혜가 넘쳤지만은 그도 어떻게 해서 도망가가지고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미게 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 이거지. 바울 사도는 명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수지예요. 그런데도 평생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박해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리다가 평생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몸에다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나중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었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이라 이것이. 그래서 때와 기회는 너무나도 지독한 것이. 너무나도 지독해요.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독일의 롬멜 장군하고 연합군의 패튼 장군하고 전차전이 벌어졌어요. 패튼의 대전차군단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그런데 롬멜 장군이 졌어요. 거기서. 패튼 장군이 승리했어요. 자그마치 탱크가 양쪽이 2,000대 이상이 사막에서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패튼 장군이 유럽에 가서 또 승승장구했거든요. 그 막강한 장군이 어떻게 죽었느냐. 독일에서 어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에 치고 죽었어요. 자동차. 치고 죽었다 이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 이것이.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작가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애틀란타에 있는 어느 도로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워 죽었어요. 닷새 동안 혼수 상태를 지나다가 50번째 생일도 맞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이 한동안 또 세상에 많이 읽혀졌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제어가는 미국에서는 14살에서 24살 그 사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방법이 자살이라고 해요.
왜냐? 미국 교육협회 연방 판사들의 명령으로 학교에서 성경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이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만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소설가, 작가.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그 사람도 자살했고 또 마릴린 monroe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존 F 케네디하고 뭐 이렇게 저건 사람들.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도 약을 먹고 다 자살했어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자살했는지는 아세요? 독사들을 많았고 독사들을 풀어놨고 자기 몸뚱아리 뜯어먹게 하고 죽었어요. 영화에도 나와요. 클레오파트라 안토니라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히틀러, 괴벨,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서 대성을 거둔 한니발 장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살로 다 일생을 마감했어요. 때와 기회를 이렇게 못되게 맞이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겠어요. 그리고 1347년에서 1355년 사이에 흑사병이 유럽에 번졌어요. 흑사병이에요. 그때에 7,500만 명이 죽었어요. 7,500만 명.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또 몽골군이 유럽을 쳐들어갔을 때 교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복당하기 직전에 있었거든요. 유럽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행이 면했느냐. 페스트균이 퍼져갖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몽골군이 거기서 흐지부지 되고 만 거세요. 그래갖고 몽골 제국이 끝난 거예요. 몽골 제국.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마감해야 된 거 아니에요. 유행성 독감으로 흐지부지 전쟁이 끝났어요. 유행성 독감으로. 그래서 2천만 명 이상이 유행성 독감으로 그 당시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군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군대가 50만 명이 죽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959년, 1961년 사이에 중국에 대가뭄이 있었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3천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3천만 명.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1차 세계대전 죽은 모든 사람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라 이것이. 그래서 이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닥쳐오는 거예요. 면제되는 법이 없어요. 면제되는 법이 없어. 그리고 1815년에 4월 7일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9만 2천 명이 죽었어요. 9만 2천 명. 그리고 페루에서는 1970년 5월 30일에 눈 사태가 났어요.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18,000명. 눈 사태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예측 불허라 했어요. 예측 불허.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냥과 낚시에 관한 것이 있는데 사냥과 낚시는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용어예요.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도 사냥과 낚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낚시와 사냥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덫을 놓는 일을 한다 이것이.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쳐놓은 자기 덫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붙잡혀 나온다 이것이.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이야. 새를 잡는 사냥꾼이 나온다 이것이. 자, 전도서 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을 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랬어요.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또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 이겠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예사의 모든 종교 교주들이나 로마 교황청 교황들은
자기들이 생애에 언제 죽는가 예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는 날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시킨 유일한 분이에요. 죽음의 날에 다시 먹고 다시 자고 다시 싸우고 다시 숨지고 또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덫과의 전쟁, 재앙의 덫과의 전쟁 언제 끝나느냐? 시작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재앙의 그물과 이 죽음의 덫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죽어서 장례 치를 때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죽음의 덫과 전쟁에서는 면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적으로.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끝나요. 이 죽음의 덫과의 전쟁이 끝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누가 어디 군대에 입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체 불구자야. 별 수 없이 면제가 되죠. 또 직장에서 잘못된 일도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덫과의 전쟁은 언제까지 끝나느냐? 장례를 치러야만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덫이에요. 죽음의 덫이라는 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적인 출생만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해갖고 백보자 심판사에서 행위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갖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갖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영적인 출생으로 두 번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명대로 살다가 죽든가 사고 당해서 죽든가 질병으로 죽든가 일단 죽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번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서 이제 한 번 죽는 사람이고, 저나 여러분들은 가장 시기가 인접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독특한 존재들이라 이가 있어요. 아멘 소리가 아주 모기 소리만 하는데 지속하게도 인색합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네, 이제 점심은 좀 조금 드리겠네요. 점심밥은 조금 드리겠어. 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살고 있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게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덫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전도서 9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그랬어요.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이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 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은 죽음의 덫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의 그물, 죽음의 덫은 종종 사람이 설치하거나 사람이 놓습니다. 인생 행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 어디를 불문하고 곳곳에 이 덫에 놓여 있어요.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걸리게 돼 있다 있어요. 여러분도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개 알죠. 전투병과를 갔다 온 사람은 발목 지뢰라는 게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다가 딱 터지면은 요 발목만 댕공 부러져요. 발목만. 그래서 발목 지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전차 지뢰라는 게 있어요. 길목에다 해놓으면은 체인을 딱 끊어놔요. 어김없이.
그리고 또 우물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비행기에서 투하하면은 5m에서 10m 정도의 우물이 파집니다. 우물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접촉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병대에서 와서 폭발물 전시회를 해줘요. 사고가 하도 나니까. 한 100여 가지 이상 폭발물을 그 전시회를 해줍니다.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물폭탄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 키보다 굉장히 커요. 그럼 우물이 하나 파져요. 그리고 철조망을 절단하는 또 폭발물이 있어요. 한번 관통하면은 철조망에 사람 몇 명이 통과할 정도로 그냥 구멍에 터널이 팍 뚫려요. 그런 폭발물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쳐놓은 이 여러 가지 덫이지만은 누가 시킨 거냐? 마귀가 시킨 거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영적인 발목 부러진 그런 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죽음의 슬픔과 지옥의 슬픔, 또 죽음의 덫, 영원토록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딱 한 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를 믿고 영접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거듭나고 타락한 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데리러 오셨을 때 몸의 구속을 받고 셋째 하늘로 피난 가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음의 슬픔, 지옥의 슬픔, 죽음의 덫, 즉 재앙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토록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 안에서 담작은 살아있건 몸의 구속을 받았고 영원히 셋째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해결됐잖아요. 미심쩍다는 분은 다시 확인해봐요. 다시 확인해봐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하니까 왜 이렇게 인식하냐 이겠어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요. 그걸 모르는 걸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금 메시지 듣는 거 잘 전해주세요. 잘 전해주세요. 오늘 제가 밴쿠버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그대로 하나 USB에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어디다 맡길 것인가, 어디다 내 생명을 맡길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기도합니다.